1992년에 정양용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목민심서를 써서 600만 부 이상을 판매한 소설가 황인경 씨는 원자력 산업기기 전문업체 INEM의 회장입니다. 목민심서를 집필할 때만 해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외국에 체류하는 중에 집 근처 7명밖에 모이지 않는 한인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생전 처음 성전 문에 들어서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울었고 의자에조차 앉기 힘들 정도로 기진맥진을 했다.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 100일 가까이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시 귀국을 해서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자신이 소설을 쓰고 사업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졌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저절로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순전히 기도로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매일 붙잡고 새벽 기도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글을 쓰고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INEM은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7년 연구 끝에 초고온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생산 기술을 갖게 되었는데 이 지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어서 회사 생활과 신앙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게임이 아닙니다.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이고 그 전쟁의 목표는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러려면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을 알고 철저하게 무장하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은 영생의 전쟁터에 부르심을 받은 소명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제가 이 분의 간증을 보면서 들썩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정말 뻔때 있게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좀 예수 믿는데 10년 20년 그냥 날만 새지 말고 이왕 믿는 거 좀 뻔때 있게,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좀 예수도 뻔때 있게 믿어보자. 오늘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싸우려면 먼저 방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언제 어디서나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성가대에서도 기도했지만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유혹하고 시험할 정도로 악하고 거짓되고 맹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안에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양보 없이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이 내게 와서 죽어야 합니다. 꺼져야 합니다. 왜 믿음의 방패냐? 옛날에 불화살을 쏠 때는 그 방패가 앞부분이 두꺼운 나무, 뒷부분이 쇠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면 꽂히자마자 그 불화살이 꺼지고 맙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이 내게서 다시 번져나가면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어떠한 공격이 와도 내게서 멈춰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잠재워야 합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복음 위에 설 때만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히 서서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신령한 군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 모든 능력, 모든 표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친히 증거하신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사도들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기적이고 능력이고 표적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오늘 나도 꿈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능력, 표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만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는 그분의 증언이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믿는 것, 그 믿음만이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모든 시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강명도 교수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북한에서는 그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그저 오직 주체 사상만을 하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저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가락한지,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사회에 폐악을 끼치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시험할 만큼 악하고 거짓되고 이렇게 맹랑한데, 우리는 그 어떠한 유혹에서 어떠한 시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방어해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셋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를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싸움을 위하여 무장을 하고 방어만 한다고 승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적당한 공격을 통하여 강력한 적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의 힘만으로는 사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그 능력으로 공격해야 우리는 승리가 가능합니다. 에베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바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에 예비한 신은 바로 우리가 사탄과 싸움에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방어용 무기지만, 성령의 검은 곧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공격해야 할 바로 공격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양날선 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진정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성경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 다치지 않으면 영웅이 되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유혹을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마라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하는 시험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린 정치인들이 평상시에 교회 다니며 장로다 집사다 하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절하고 합장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라도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경배에 대해서 하나님밖에 없으니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임박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어때보다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극성을 떨며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크리스찬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호모 우니어스 리브리 한 권의 차게 사람이 돼서 바이블 비got 성경의 고집쟁이가 되죠. 성경이 하라고 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웨슬리의 신앙관입니다. 이게 감리교인들입니다. 웨슬리는 설교할 때도 성경을 너무 풀어서 살리는 약도 되지 못하고 죽이는 독도 되지 못하는 현대교회 설교와 같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듣든지 배우든지 연구하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잘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도로 승부를 걸어서 승리한 황인경 그 소설가는 그 원자력 기기를 납품하는 그런 것도 순전히 기도로 이겨내고 극복했다고 했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결국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해서 독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싸움에 승리하는 기도하려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겨져야 하고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지키는 자는 take to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잘 박힌 모처럼, 그리고 금강석으로 새겨놓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아주 배겨져야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생명은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샘이 솟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어떠한 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기도가 힘이 없고, 또 아무리 말씀을 모르고 또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양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속에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의 수족이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기도로 승부하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을 위한 방어와 공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전신을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전신의 갑주가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한 장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죄다라고 알면서도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하면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 내게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말씀이 내게 불편한 장애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무장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 능력으로 공급받으면 우리가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Let us pray, 기도합시다라는 책을 쓴 돈 키슬러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파이퍼, 존 메가더, 그리고 R.C. 스폴, 그리고 조엘 비크 목사의 기도에 관한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이 돈 키슬러는 왜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글을, 기도에 대한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느냐? 현대 교인들이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초점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일깨우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의 성도들의 질문에 첫째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원하는 것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께 친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불쌍함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 싫은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고백한 것처럼, 바로 사무엘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이해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 열심히 기도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님 친히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근본적으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의지하며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의 상태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에 아수르의 사나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독려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리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강요들과 군사들을 모집해서 군사 장군들을 함께 모아놓고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 왕은 젊은 왕으로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의 아수르 왕과 싸워서 순전히 기도로 싸워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까지 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창과 단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군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서서 당당히 싸워야 할 사람은 목동인 다윗, 바로 돌멩이 하나를 들고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목동 다윗은 장군 앞에서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과 칼에서 구원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블레셋 장군 앞에서 당당히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준 장군인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 앞에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당당히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E.M. 바운즈는 성경은 기도의 기록이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격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좋아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 성경 읽기와 은밀한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두 가지 일, 성경 읽기와 기도에 게으르면 심령은 메말라 강팍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해주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최후 승리가 보장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9절 12절 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하여금 구원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승부할 수 있는 인생을, 삶을 기도로 승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교회 박진 장로님 가정에 자녀가 아파트를 하나 사서 이제 좀 아파트에서 살아보시고 노년에 평안하게 살려고 이렇게 자식들이 집을 사줘서 그 리스했다고 신방해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요즘 부모들 잘 안 섬기는 세대인데 이렇게 노년에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새 집을 사서 드리면서 평안하게 사시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가서 신방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박진 장로님은 이 교회 개척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주신 분입니다.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목회자 조금 더 신경 쓰고 어려워해본 적도 없고, 제가 서재 책이 10,000권이 되는데 어제도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5년 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목사 책 사서 공부하라고 언제나 목사 도서비를 한결같이 이렇게 헌금하시고, 또 교육관 질 때부터 지금까지 25년을 한나 선교회들 섬기면서 25년을 목요 기도회를 지금까지 인도해오는,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고 철야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암 수술을 받고 났으니 노인네가 얼마나 몸이 휘죽겠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철야를 가야 되는데, 수술 받고 나와서 퇴원해가지고 철야를 가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약하고 까부러져가지고 자리를 피고 누웠대. 아유, 새로운 몸을 못 가겠다.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 그냥 누웠다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누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아파도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일어나서 와서 철야에 참석을 했어요. 통성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박진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와서 제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안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하셔서 얼마나 뜨거운 은혜를 받고, 그 암수를 받으면 그 항암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음식 냄새도 맡기 싫고 자꾸 이렇게 역겹고 또 잡수셔도 소화가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수술 후에 음식도 잘 못 잡수시고 또 잡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랬는데, 그날 안수 받고 가서 은혜 받고 가보더니 그렇게 음식 냄새가 좋고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악수해 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손이 얼음장 같더니 그렇게 은혜 받고 악수해 보니까 손이 벌써 따뜻해요. 지금까지 약도 안 잡수시고요, 건강이 또 회복되셔서요, 지금 건강하세요. 아주. 또 큰아드님이 지금 캐나다에 사는데 몸이 약해서 얼마 전에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죠. 그것도 둘째 아들이 가서 이제 이식하고 왔는데, 그때 캐나다 병원에서 5사람이 골수 이식 수술을 같이 했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건강이 악화돼서 지금 세상에 없는데 죽었어요. 근데 큰아들만 살아서 지금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살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우리 서진모 권사님도 초기에는 예수 안 믿었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도 한결같이 저를 기도해서 남편도 예수 믿고, 어제도 신방 갔더니 안 계세요. 어디 갔냐더니 일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교회 와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4대시오.
그런데도 아직도 현장에 나가 일하세요. 그랬더니 아픈 데가 없이요. 이빨만 조금 시원찮아요. 84년을 잡수셨으니까 이빨은 좀 시원찮아야죠. 아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넷에 아픈 데가 없어서 건강하게 현장에 나가서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박진 장로님은 기도로 승부해서 승리한 우리 믿음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로 승부해서 이 노년에 얼마나 감사해요. 자식들이 집을 사주고 평안하게 살라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언제나 이런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예배하기 싫어하고 먹고 사는 거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하나님 보좌 앞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는 금대접이 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적혀 있느냐? 생명책입니다. 그것에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그 금대접에는 향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철야 때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뭘 밀려줄까? 앞으로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앞으로 후손들의 세대가 점점 살기가 더 어렵고 더 힘든 세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힘든 세대를 우리 후손들이 이겨내려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대접에 그리스도의 향이 있는 것처럼 그 기도의 향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빈 깡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사사기에 보면 후손들이 부모들이 불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개판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향이 담긴 향료의 기도의 향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향은 세대와 그리고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물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후손들에게 기도의 향을 물려줘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일날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하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승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패배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